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어떤 고백 중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증인이다라는 고백에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사건들과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확하지? 플로리다, 자, 하와이. 여기가 어디? 여기가 무슨 방향이에요? 여기가 웨스트죠? 여기가 웨스트인지 모르겠죠, 그림상으로. 설마 여기가 웨스트겠습니까? 자, 이게 LA 있고 막 있잖아, 그죠? 뉴욕 있고 워싱턴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동부고 서부입니다. 근데 이 중부로 보면, 이 중부 지방은 미국 가보신 분, 아메리카 이밖에 없으세요? 예. 저는 서부만 3번 가봤어요. 서부만.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중부 가보신 분, 중부 미시간이나, 중부가 미시간 맞나요? 미시간 아닌데, 시카고. 중부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여기 평지죠, 평지. 여기는 완전 플레인, 정말 휴지한,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평지가 이 가운데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겨울에는 이 북극 지방에서 내려오는 북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거 무슨 날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기압에 기압골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이쪽에서 오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추운 바람이 있는데, 이게 다 평지고 평원이기 때문에 바람이 막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산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되고 그러겠지만, 추운 바람이 그냥 이 가운데를 쭉 이렇게 훑고 지나갑니다. 중부지방이 그렇대요. 여름에는 적도지방에서 올라가는 그 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중부지방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산도 없고 산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 중부지방 가보신 분은 혹시 윈드밀, 그러니까 풍차인가요? 윈드밀이 풍차 맞나요? 풍차 보셨어요, 혹시? 풍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대요. 저도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대요. 근데 풍차가 날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풍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데는. 이 스케일을 아십니까? 얼마나 이 풍차가 큰지? 제가 여기다 사람을 그려볼까요? 사람 그렸습니다. 이게 풍차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풍차예요, 이 풍차.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이 풍차에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풍차가 돌고, 풍차를 통해서 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가, 일렉트리시티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고 풍차가 이제 돌게 되고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파워가. 그러면 이 바람을 통해서 이제 전력이 이제 어딘가 전해지게 되겠죠? 그럼 보면 이렇게 서브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못 그립니다.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서브스테이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드를 받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서브스테이션에 이제 파워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파워가
뭘로 가게 됩니까? 이 전봇대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전봇대라고 칩시다. 그럼 전봇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 몇 개로 다 해결이 되죠. 놀랍습니다. 예, 사람도 이렇게 딱 선. 자, 모든 게 다 점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सब스테이션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워가 이제 각각 동네에 있는 전봇대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전봇대에 있는 파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게 되죠. 집. 이게 저희 집이죠.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집으로 가게 되면 바로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그 배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워를 받아서 뭐 배선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엔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를 꽂아야 되는데 뭐가 나오죠? 콘센트가 나오죠, 그죠? 파워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러그를 꽂습니다. 무언가를 꽂습니다. 그래서 빛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도 참 민망하네. 이거 엄청난 그림인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도 감이 옵니까? 감은 안 옵니까? 예. 다시 바람이 불었어요. 풍차가 돌았어요. 그 일렉트리시티를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죠? 각 सब스테이션에 그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सब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파워를 전봇대로 쏴줍니다. 전봇대로 쏴준 그 전파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되죠. 그 전파의 그 파워는 어베일러블 한 겁니다. 그 파워가 어베일러블 한 거예요, 집에. 그 어베일러블 한 그 파워의 그 컨센트에 그 전기 소켓을 꽂게 되면 빛이 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게 꼭 여기에 풍차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파워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सब스테이션이 마치 만약 교회라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교회가 그 파워를, 물론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그게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워를 통해서, 전봇대를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그 파워가 어베일러블 하게 된 것이죠. 그 전기 소켓에 꽂기만 하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어베일러블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파워를 만나기만 하고 거기에 내가 접촉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도행전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급하게 빨리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리뷰를 했지만, 이것이 예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과 접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결국엔 빛은 바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꽂았기 때문에 빛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워는 여전히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우린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빛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증인의 삶과 우리의 증인의 삶과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하게 용기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들을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 복음을 전해라고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이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오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간신히 온 사람들 있습니까? 올까 말까 하다가 악을 쓰고, 그래도 그 사람 얼굴 봐서 가야지, 우리 조장이 전화했으니까 가야지, 아니면 전도사님 봐서라도 가야지. 물론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누구 봐서라도 내가 꼭 가야지.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억지로 마치 소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는 없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끓는 하나님의 심장이 주어지게 되면요, 예배에 오고 싶어서 정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헤이, 그런 사람들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그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보야, 오늘 예배 가는데 너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어?